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묵상의 내용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교회 내에서의 음란과 성적 타락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꺼내기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반드시 다뤄져야 하는 중요한 내용일 뿐 아니라 또 내 개인에게 적용해야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 영적인 교회라고 자부하던 교회입니다. 영성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음란과 성적 타락이 있을 수 있다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2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많은 영적 은사들을 경험하더니 교만하여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은 영적인 치매다. 치매가 무엇입니까? 뇌의 인지 능력을 담당하는 곳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분별력과 판단력이 없어져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영적인 치매인 교만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상식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만입니까? 우리 교회는 영적인 교회로 이런 성적인 죄가 있어도 영성을 추구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교회야. 세상적인 것을 초월하는 영성을 가지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죄에 대해 방관하며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소위 똘레랑스라는 이름하에 기독교 안에서도 모든 성적 취향이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까지 왜곡해 가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관용하는 마음이 큰지를 보여주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말씀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있나요? 설마 이런 것쯤이야 하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나요? 교만은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런 음란과 성적인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내쫓으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보이지 않는 누룩같이 공동체 안에 퍼져서 서서히 부패해 가는 것을 과감히 잘라내야 그 공동체는 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그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안에서 용납하고 있으면 자기가 잘하는 줄 착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간음과 살인죄를 지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 의해 그 사실이 드러났을 때 그는 회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은 부끄럽지만 그것이 복입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에서 예수님은 형제가 죄를 범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씀에서 상대방을 가볍게 대하지 않고 충분히 존중하면서 그를 얻고자 하는 노력이 보이시나요? 개인적으로 찾아가고 몇 사람이 함께 가서 권하고 그리고 교회 전체가 권고하면서 그가 돌아오도록 노력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그가 외인 취급당할 때 다시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잘못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못 본 채 하고 넘어갑니까? 아니면 그를 무조건 비난합니까? 아니면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권고하십니까?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누룩을 제거하라고 얘기합니다. 누룩은 지금까지 얘기한 음란의 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고 얘기합니다. 누룩과 예수님의 희생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것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에서 애굽에 내리는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그 집에 임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과 연관됩니다. 그 피를 보고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간 것이지요. 그리고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7일 동안 누룩을 제거한 떡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이것을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어린 양으로 희생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삶의 죄가 없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누룩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누룩은 어떻게 제거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8절에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전함은 마음의 동기를, 진실함은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과 행동이 일치함으로 죄의 누룩을 없애야 합니다. 마음은 순전하다고 하면서 행동에 변화가 없다거나 행동은 그쳤지만 마음은 여전히 악한 것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내 안에 누룩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오늘 제거해야 할 내 삶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신명기 17장 7절에는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고 말씀하셨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대가 달라졌다거나 유전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무리 좋은 이론과 변명으로 무장하고 있다고 해도 악은 어떤 형태의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배는 바다에 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또 바다에 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온다면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퍼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라앉게 됩니다.
이런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다른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분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이신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해 나의 죄를 버리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